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좋은 주일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들과 줌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셔서 우리 삶 속에 새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하십시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아낌없이 박수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박수 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박수가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힌 지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가까이 전 세계에 고통을 주고 있고요. 우리의 일상을 여전히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현상을 겪으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말은 바이러스고요, 마스크고요, 백신이에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바이러스와 마스크, 백신 우리가 계속 듣고 있고요. 우리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이런 그 큰 고통과 이 어려움들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작은 바이러스 같은 것이 사람의 영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큰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이러스 같이 작디 작은 잘못된 생각 하나가, 잘못된 말 한마디가, 그리고 잘못된 그 작은 일 하나가요, 사람의 영혼에 일단 파고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몸을, 그 사람의 생활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이렇게 잘못되게 만들어버린 그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작은 바이러스가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우울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감염시켜서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바이러스, 마스크, 백신, 아주 귀에 따갑게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영혼의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낼 수 있는 영혼의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하고 영혼의 백신을 내가 맞아야겠구나. 우리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 마음, 정신, 성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비하게 부어주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 병들게 하려는, 어떻게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망치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뿌려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잘못된 말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잘못된 작은 일 하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이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코와 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망치려고 늘 노리고 있는 이 영혼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영혼의 마스크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미리 우리가 백신 맞듯이 영혼의 백신은 또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우리 밖에 나가려고 하면 마스크부터 우리 챙기지 않습니까? 육신의 마스크를 쓸 때마다
나는 영혼의 마스크를 과연 쓰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귀에 딱 마스크를 거는데 영혼의 마스크도 지금 내가 내 마음에 딱 착용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마스크가 뭐냐는 거죠. 뭘까요? 눈에 보이는 마스크는 아니에요, 그죠? 영혼의 마스크는 뭘까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질병이 들어와도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육체의 어떤 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육체가 아무리 강건해도요, 육체적으로 바이러스 아무리 잘 막아내도요, 영혼이 병들면, 영혼이 마귀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면 건강했던 육체가 시름시름 병들게 되는 것도 시간 문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스크 챙길 때마다 영혼의 마스크가 뭘까? 악한 마귀가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할 때마다 내가 꼭 그런 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낼 수 있는 영혼의 마스크는 무엇일까?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스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영혼의 마스크를 항상 우리가 딱 착용을 하고 날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주인인 악한 마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어떻게든 자꾸 죄책감을 심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 모든 걸 망쳐버렸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앞으로 더 잘 안 될 거야. 항상 죄책감을 세상과 마귀는 심어요. 그럴 때마다 영혼의 마스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딱 마음속에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떠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나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었다. 내가 다 씻어 주었다. 너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로부터 계속 공급받고 있단다.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그 죄 내가 용서했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또 세상은요, 우리의 실패를, 내가 과거에 한 모든 실패들을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요. 실패를 잊어버리고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항상 실패에 발목 잡혀서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난 앞으로 잘하지 못할 거야, 이러한 마음은 세상이 주는 마음이고 마귀가 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실패가 떠오르고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계속 실패만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 영혼의 마스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스크를 딱 쓰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같이 하십시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를 도우리니 너는 잘 해낼 것이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실패해서 우린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자꾸 마귀는 심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불안한지도 모르게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강박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우리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영혼의 마스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딱 쓰고 있는 우리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요, 불안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내가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노라고 계속 우리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불안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낼 수 있는 우리의 건강한 마음, 건강한 몸, 건강한 삶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컬컬하고 마음이 막 까칠해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어두워지고 눌리고 위축될 때마다 내가 영혼의 마스크를 쓰고 있나, 나를 사랑하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영혼의 마스크를 쓰고 있나 항상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백신은 뭘까요? 이런 마귀의 모든 악한, 우리를 아프고 병들고 인생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세력이 설령 우리한테 들어온다 할지라도 막아낼 수 있게 하는 백신, 영혼의 백신은 무엇일까요?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 주님의 날, 신약시대는 주일인데 주일마다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셨습니까?
또 우리 매일매일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까? 백신을 그때마다 계속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세상엔 여러 바이러스가, 많은 다양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할 텐데요, 이런 모든 다양한 죄의 공격, 유혹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주일 예배를 통해 또 우리 매일마다 가정 예배들을 통해 개인 묵상을 통해 말씀의 백신을 우리가 늘 접종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에, 이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었기에,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기에 모든 공격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마귀와 세상의 공격과 유혹,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고 하는 바이러스에서 지켜주는 유일한 영혼의 백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33장 3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뭇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가 늘 주님 말씀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6절 말씀도 지혜를 버리지 말라, 여기 지혜는 말씀의 지혜입니다. 말씀을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말씀을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명확한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하십시다. 말씀을 버리지 말라, 말씀이 너를 보호하리라. 말씀을 사랑하라, 말씀이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말씀의 마스크, 말씀의 백신, 내가 날마다 이것을 착용하고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꼭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마스크와 말씀의 백신으로 다 그 영혼이 무장되어 있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새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은 절망해도 하나님은 새날을 여신다 라고 잡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사람은 절망해도 하나님은 새날을 여십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요, 그러한 증거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절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은혜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살려내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그 사실들이 성경에는요, 셀 수 없이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에게 아주 큰 죄를 짓고 야반 도주한 구약의 족장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집을 등졌지만 혈육을 언제까지나 등질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성공한 다음에 아버지가 그리워, 어머니가 그리워, 또 형에게 용서도 구해야 될 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이, 동생에게 완전히 실망하고 너무나 분노한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동생 야곱을 치러 온다는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야곱이 빠졌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서운 절망의 밤에 야곱은요, 치사하게도 비겁하게도 모든 재물과 심지어 처자식까지도 방패막이로, 총알바지로 형이 데리고 오는 군대 앞에 먼저 다 보내놓고 자기는 제일 뒤에 숨어서 강 저 건너편에 숨어서 이제 정세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고 있냐고,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에 마음을 불을 붙이시는 거죠. 야곱이 기도합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야,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담대한 용기를 얻어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자기 행렬의 제일 앞에 용감하게 제일 앞에 서서 처자식을 앞세웠던 자가 처자식 다 뒤로 보내고 제일 앞에 서서 죽으면 죽으리다 형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간밤에 간절한 야곱의 기도를 들으사 형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게 하시고 분노의 마음이 변하여 동생을 향한 애틋한 사랑으로 바뀌게 하사 형이 먼저 달려나와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울어버리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새날이 열리도록 죽음의 절망에 빠져 있었으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자 인생의 새날이 열리는 놀라운 증거를 야곱이 보여준 것이죠. 베드로를 또 보세요. 신약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잔인하게 욕하며 부인했습니다. 나 예수 모른다고 욕하며 부인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는 정신이 번쩍 나, 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하면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죠? 베드로야, 너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정신 차린 후에 형제들을, 믿음이 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어라. 미리 주셨던 백신 같은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각이 나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교회의 사도가 되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놀라운 새날이 베드로 앞에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을 만나도 그 절망이 어떤 섭리적 고난이라기보다는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야곱처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결국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이런 절망적인 현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셔서 새날이 그 인생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역대하 26장 보시면 우리 지난 주일 아마샤라고 하는 이제 남유다 나라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시대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했는데요. 자, 이제 그 아마샤의 아들인 우시야 왕의 시대를 우리가 잠시 보면서, 자, 여러분, 아마샤, 우리 지난 주일 역대하 25장 기억을 되살려 보시며 이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와 백성을 잘 이끌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나라를 강하게 만드시자 갑자기 교만해져서 갑자기 교만의 노예가 되어지고 탐욕의 노예, 폭력의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엉망으로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괜히 이기지 못할 상대인 북쪽 이스라엘을 도발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는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지고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해 이 왕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지고 신하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우리 그러한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아마샤가 북쪽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나라는 지금 절망적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왕마저도 신하에 의해 참살 당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인 우시야가 왕으로 세워지긴 했으나 오늘 말씀 가서 보면 몇 살에 세워졌습니까? 1절 말씀 가서 보면 불과 16세 어린 왕이 섰으니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 현실에 지금 남유다 나라가 빠질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까? 보세요. 뭐 나라 경제가 파탄났고 국방이 파탄났고 아주 흉흉하고, 그런데 수습해야 될 왕은 16살밖에 안 돼요. 얼마나 이게 절망적인 현실입니까? 아마 16살 왕으로 일단 세워진 우시야가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히 망쳐버린 이 나라를 16살밖에 안 된 내가 어떻게 수습할 수 있습니까? 극심한 스트레스에 아마 우시야가 빠졌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자, 그런데요, 스트레스, 이게 한국말이 참 절묘한데요. 자, 스트레스가 영어지만
이 스트레스 영어와 발음이 비슷한 게 영어 중에 스트렝스가 있어요. 스트렝스는 우리 학생들 여기 있으니 아마 잘 알 거라 생각하는데 무엇입니까? 힘이에요. 스트렝스는 영어로 힘, 능력, 우리 파워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한국말이 절묘하죠? 스트레스를 스트렝스 이게 비슷한데 정반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스트레스 받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우리에게 스트렝스, 힘을 주는,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파워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잊지 마시라고 일부러 좀 이런 말장난 같은 것을 하고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 스트레스란 말을 딱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우린 뭘 생각해야 돼요? 같이 하십시다. 스트렝스. 네,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렝스라고 여러분들. 제 발음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 다시 하십시다. 스트렝스. 네, 스트레스란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한마음 이삼교회 성도님들은 스트렝스. 이 스트레스가 나에게 하나님의 힘을 줄 것이다. 이 스트레스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줄 것이다. 아주 딱 그냥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아가 그 증인이에요. 참 놀라운 건 16살밖에 안 된 그런 청소년 왕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스트렝스로 바꾸어내는 비결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16살짜리 왕이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을 오늘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그 바로 말씀 가서 보시면 2절에 왕이 되자마자 엘롯을 건축했대요. 이 엘롯은요 국방 분야에서 또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 지역이에요. 야, 그 어린 그 젊은 청소년이 자기 나라에 지금 무너졌지만 제일 중요한 요충지부터 딱 확보하는 거예요. 거기를 단단하게 벌써 성읍으로 건축해 냈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지점에 아주 기둥을 잘 세운 것입니다. 지금 16살짜리 왕이. 자, 그리고요 그 이후에 보면 나라 곳곳에 망대를 세워요. 여러분 오늘 9절 가서 보세요.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10절 광야에까지도 망대를 세우고 나라 중요한 곳곳에 망대, 적군을 감시하고 이렇게 방비할 수 있는 망대들을 열심히 지금 세우는 것이죠.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군대까지도 북이스라엘에 괴멸당한 남유다의 군대였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군대를 지금 회복시키는데요. 오늘 11절 말씀 가서 보면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니라. 아주 떼를 지어 있는 군대가 있다는 것이죠. 12절 보면 족장의 총수가, 이게 사령관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2600명이나 되어지고요. 모두 큰 용사요. 13절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더라. 강력한 군대를 단시간 내에 우시아 왕은 어린 나이였지만 구축해낼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어떤 그 군사력 이런데 아주 빠져있는 왕 같은 경우는 나라 살림살이는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우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우시아가 정말 뛰어난 왕이었는데요. 자, 오늘 몇 절 말씀 가서 보시냐, 10절 가서 다시 보시면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뭘 좋아했다고요?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야, 건축도 잘하는 왕인데 국방력도 강화시키는 왕인데 농사까지 좋아해요. 이 목축업과 농사까지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무너졌던 모든 경제, 당시 농경사회였으니까 농사를 진흥시킨 것은 경제를 일으킨 것이거든요. 경제까지 탄탄하게 만든 그러한 아주 꼼꼼한 왕이 우시아 왕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시아는요 오늘 15절 말씀 가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거기까지 보시면 나라 안에 머리 좋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아주 잘 격려하고 세워주어서 뭐예요? 훌륭한 무기들과 기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소위
과학과 기술을 장려하는 왕 역할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남유다 나라의 세종대왕이 우시야 왕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쑥대밭이 된 남유다 나라를요, 단기간 내에 강력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우시야 왕이 만들어냈어요. 절망에 빠졌던 나라와 백성을요, 나라의 새날이 열리게, 백성들의 인생의 새날이 열리게끔 만드는 통로가 바로 우시야 왕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적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시야 왕이 절망적인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단기간에 바꿔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읽으신 15절 끝에쯤 가서 보시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같이 하십시다.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이 기이한, 신비한 도우심을 우시야에게 주셨기 때문에 경제, 국방, 과학기술, 모든 백성의 삶의 면에서 강력해질 수 있도록 단기간에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기이한 도우심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얻을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이냐?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이 요절이에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 옆에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말씀의 선생님이 있어서 이 우시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항상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말씀의 선생님이 우시야 왕 옆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야 왕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러자 말씀대로 형통하게 되어지는 말씀의 열매가 다 모든 경제, 국방, 문화, 과학, 모든 삶의 현실에서 주렁주렁 맺힐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은 절망적 현실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인생의 새날이, 하나님의 스트렝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새날이 우리 가운데도 형통하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실망, 절망, 희망이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 제가 종종, 여러분 까먹을만 하시면 다시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실망은요, 세상에 말하는 실망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실망은 뭐냐? 같이 하십시다. 실패해도 망하지 않는다. 성도에게 절망도 뜻이 달라요. 절망은 뭡니까? 같이 하십시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희망은 뭐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아니, 저 성도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현실인데도 왜 희한하게 망하지 않을까? 왜 안 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이 스트렝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어서 절망 중에도 새날이 열리게끔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우시야 왕이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새날을 우리도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사에서 우주로 보낼 이제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킬 때 어떠한 훈련 순서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우주는 중력이 없잖아요. 무중력 상태라 사람이 둥둥 막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과는 모든 게 거꾸로 보여요. 이렇게 막 뒤집혀 보이는 것입니다. 180도 거꾸로. 얼마나 멀미가 나고 막 메스껍겠어요. 자, 근데 우주인들은 거기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특수 안경을 씌운대요. 이 안경을 쓰면 이 세상이 180도 뒤집혀 보이는 안경이에요. 이 안경을 쓰고 계속 생활을 하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 우주 비행사 후보생들이요, 처음 며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막 잘 걷지도 못하고요, 막 토하기도 하고 어지러우니까 정말 힘들어한다고 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이제 뭐 보름 지나고 하면서 점점 이 우주 비행사들이 적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30일, 약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거기 참여한 모든 우주 비행사들이요 이제는 그 특수환경 쓰고도요 평상시처럼 그냥 우리 늘 이렇게 똑같이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눈과 뇌가 180도 뒤집힌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완벽하게 적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나면 육체가 어떤 어지러운 상황 만나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현실 만나도 겁먹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냐? 아무리 힘든 현실을 만나도 일단 우리 육체는요 한 달만 지나면 어느 정도는 다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우리 마음이 더 문제예요. 육체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신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감당할 이 자생력이 있는데요, 적응력이 있는데 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마음이 위축되니까 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자동적으로 한 달만 되면 적응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요, 우리 영혼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스트레스에 적응되어지고 절망에 적응되어지고 절대 그렇지 못해요.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고요, 더 삐뚤어지고요, 더 어두워져 버리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그렇게 어두워지거나 절망에 더 깊이 빠지게 되어지거나 방황하지 않게 되도록 막아주는 마스크와 백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분명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요절 보세요. 우시아 왕이 그 절망적인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찾고 말씀대로 하니까 단기간 안에 형통하게 되어지는, 강력하게 되어지는 여기 현실적 증거가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안 좋아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형통한 인생의 새날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확실하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냐?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가난하게 살고, 항상 실패하며 살고, 항상 괴로워하며 살고, 늘 뭐 고난 가운데 빠져 살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이 세상을, 우리 인생과 세상의 현실을 마귀가 주인되어 막 타락시키고 힘들게 하는 이 세상 현실을 천국처럼 변화시키며 형통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오해해요. 신앙이 좋아질수록 마치 고난이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신앙이 좋아질수록 더 뭐 실패해야 되고, 항상 고통과 고생에 빠져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꾸 스스로 좁은 이 우물 속에 갇혀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26장 우시아 왕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시아처럼 우리가 되기를 바라세요. 말씀 믿고 이 세상의 것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살면서 보세요. 우시아가 회복시킨 것, 경제, 돈 있어야 돼요. 또 국방력, 우리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리더십, 주신 사람들과 주신 어떤 이 재료들을 잘 이끌어서 최선의 결과를 내는 리더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그런 모든 것들을 참으로 그 아버지 왕 아마시아한테 망쳐버렸지만 그 아들이었던 어린 우시아는 국방력을 회복시키고 경제력을 회복시키고 리더십을 잘 발휘하여서 절망에 빠진 나라를 천국 닮은 나라로 바꿔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딱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있는 중립 가치들, 돈, 또 이 힘, 그리고 리더십, 재능,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건요 중립이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착한 것도 아니에요. 돈은 그냥 중립적인 가치예요. 돈, 힘, 권력, 이게 다 이 땅에 있어야 될 것들인데요,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냥 중립이에요. 여러분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자, 돈이건 재능이건 힘이건 리더십이건 악한 자가 악하게 쓰면 악한 가치가 되는 것이고, 선한 자가 선하게 쓰면 선한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면 마귀적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천국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담대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시아 왕처럼 이 땅의 돈, 경제를, 이 땅의 힘과 리더십을, 이 땅의 재능들을 주님 저에게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선한 가치로 바꿔낼 수 있도록 주님 붙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참으로 코로나 환란을 만난 이 시대에, 그리고 점점 세상이 교묘하게 악해지고 노골적으로 악해지는 이때에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필요되어지고 요구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의 중립 가치들을 저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에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 형통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모든 부모와 모든 자녀가 항상 깨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여러분 세상 잘못되고 나빠지고 참 악해져가는 모습 보면서 뒤에서 한탄만 하고 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는, 거기에 쓰임받는 정말 형통한, 성경적으로 형통한 세상의 이 모든 중립 가치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 신자들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히 살아야 돼요. 돈 문제에 있어서, 공부 문제에 있어서, 일 문제에 있어서,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 리더십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은 겉모양만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 보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결정적 차이가 있으니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돈을 추구하고, 리더십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재능을 추구하되, 그러나 말씀의 원리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폭 파묻혀서, 욕심과 교만에 폭 파묻혀서 주일도 없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잠에서 깨자마자 주식시세부터 보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주식시세 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말씀의 인도를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도로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분명히 다른 내면의 모습이, 그리고 생활의 내용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일을 성수하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일,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며, 머리가 쉬고 마음이 쉬고 몸도 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고 예배로, 그리고 매일매일 평일날 우리 교회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강조하시는 가정 예배로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고 말씀을 함께 붙잡으며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절망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새날로 열리게 되어지면서, 형통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히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코끼리와 쥐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둘이 아주 인생길을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저 절벽이 앞에 나타났고요, 절벽과 그 절벽 사이에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 다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쥐는요, 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리는 너무 좁은 다리여서 코끼리가 건너기는 쉽지 않은 이제 다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쥐는 엉엉 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망했다고. 너는 저 큰 몸으로
이 다리를 어떻게 건널 것이며 나는 고소고무심에 건너지를 못하니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고 하고 있는데 코끼리가 코로 주위를 딱 그냥 감싸더니 성큼성큼 그 작은 다리를 그냥 가는 거예요. 성큼성큼 가는 거예요. 쥐는 막 몸서리를 치는 거죠 이제. 그러나 성큼성큼 가더니만 결국 다리를 훌쩍 건넜어요. 자, 다리를 건넌 다음에 이 쥐가 딱 땅에 내려와서 뒤를 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넜어. 뭘 우리가 건넜어요 지금? 다리 누가 건넌 거예요? 코끼리가 건넜죠. 그러나 그 말에 코끼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건넜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죠? 코끼리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든든한 목자이신, 우리의 든든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눈으로 볼 땐 이런 좁은 다리, 깊은 절벽 만나면 이제 우리 망했다, 절망해야 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성큼성큼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우리를 태우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형통케 된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하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해주신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래, 우리가 했구나, 우리 더 놀라운 일을 같이 해내자,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늘 가정 예배로, 평일에는 가정 예배로, 주일에는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잘 무장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셔서 어떤 절망의 이 방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인생의 새날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여러분 얹읍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남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티낼 수 없지만 절망에 빠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고 끙끙 앓고 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문제들,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등에 업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 이 절망을, 이 한계를 내가 주님 말씀에 업혀서, 우리 가족들이 주님 말씀에 업혀서 날마다 가정 예배의 등불을 밝히며, 그리고 주일 주시는 말씀 붙잡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날로, 이 모든 절망과 우울과 한계를 돌파하는 새날로 우리가 우시아 왕처럼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시면서 주님 예배하신 새날로 나아가는 기도 같이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